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임마누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태어날 때 예수님이 그런 목적과 이유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셨고 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이렇게 맺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와 함께 세운 게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세우신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십자가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피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을 내가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피로 세웠는데 이 새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피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이 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세워버린, 약속을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서 이 언약을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계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게 언약이 된 거예요. 혼인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결혼을, 왜 남편하고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아니, 같이 살려고, 함께 살려고. 그렇죠? 영원토록 그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 집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뭐냐면 우리랑 함께 살겠다, 같이 살겠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살려고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라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계속
구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역대상 28장 20절에도 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9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와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 주셨으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멀게 하는 건 마음이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이 이제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이제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시면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금 뭐예요?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죄 때문에 무너졌을 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한번 일어나봐. 다시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같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결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변치 않으세요. 왜냐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주님은 절대 죄 때문에 죄가 우리와 사이를 이제는 갈라놓지 못해. 더 이상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지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게 뭐냐. 바로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함께 사는 거다. 그렇죠? 네,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함께 사는 자야. 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임마누엘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자예요. New creation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교회예요. 그냥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교회다 그러면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나는 몸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한 지체로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 자체를 그냥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과 붙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지 않듯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표현이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사시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바로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그 집이 되어서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다시 말로 하면 혼인이에요. 연합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초막절에 그 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냐면은 준비된 신부로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혼인 잔치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사실은 피안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결혼할 준비 다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뭐 하죠? 그죠? 인게이지먼을 뭐라 그러죠? 약혼하잖아요. 약혼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약혼했어요. 그러면 약혼한 거는 결혼한 거나 거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약혼했는데 약혼한 거는 거의 다 결혼할 상대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왜 나왔겠어요? 신랑을 왜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하려고 결혼식만 남겨둔 거지,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걸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야라고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곧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마누엘도 우리와 연합으로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산 위의 마지막 기도장이에요. 거기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기도하셨어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셔요. 분명한 건 세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는 세 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냥 딱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세 분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 성부,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로 계셔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연합해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나 안 불렀네 그러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삐지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같이 하세요. 함께 하세요. 어디나 함께 하세요. 그 뜻이 똑같아요.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어요. 남편과 결혼했어요. 한 집에 살아요. 근데 한 집에 사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막 각방 쓰고, 마음이 또 다 달라. 여러분, 몸은 한 집인데
마음은 다르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걸 하나라고 안 해요. 마음이 찢어지면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여야지 하나예요. 왜 부부가 하나라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렇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거기에 끼워주신대요. 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주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 주님의 뜻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합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언약을 맺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그냥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 뭐예요? 나랑 너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영원히 너희랑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여러분들도 주님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이 간다는 거.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이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 자체가 주님이 나는 너에게 올인했어 이거예요. 나는 너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찾아온 거야.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심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거짓이 여러분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며 살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냥 신약의 메시지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그 메시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그 고백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행위가요, 사랑 빼고 나면 여러분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모든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는 모든 것들은 사랑 빼고 나면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행위로 하는 종교적인 그냥 의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 다 받으시고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의 삶을, 정말 여러분 이 연합의 삶이요 하루아침에 팍
막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부부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안 그런가요? 예, 하나 되기 위해서. 왜냐면 내 생각과 남편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왜냐면 살아온 게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달라. 주님과 나는 어떻겠어요? 네? 주님과 나도 주님의 생각과 나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고 2차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에 힘쓰는 저희들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